오늘 부임한 김성환 목사입니다. 아침부터 환영해 주시고 반겨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제가 제3영도교회에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또 열렬히 환영해 주신 성도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속담에 뭐로 가도 어디로 가면 된다라고 말하죠.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면 답을 잘 안 해주셔서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답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가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적지로 가는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속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속담을 부정하면서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떠한 길로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 첫걸음을 옮기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저마다 큰 꿈을 안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가족들과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한 가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 의문점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 그곳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민과 생각들을 할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인 홍해와 강약길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가장 빠른 길이 아닌 광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길을 알아서 헤쳐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이 참된 길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었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무감각해 지면서 이러한 삶을 계속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판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 내가 가고 싶은 그 길로 계속해서 가는 그러한 삶, 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길을 잃은 양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눈이 큰 사람이 겁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눈이 좀 큰 편인데 무서운 게 너무나도 많은데 특히 큰 개를 무서워합니다. 개를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죄송한데 큰 개를 정말 무서워합니다. 6살 때 제가 큰 개한테 심하게 허벅지를 한번 물린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길을 가다가 큰 개를 보면 건물에 숨거나 우회해서 이렇게 가곤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큰 개가 지나갈 때 무섭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 비슷한데요. 제 아버지랑 같이 갈 때입니다. 예, 지금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딱 함께 있을 땐 큰 개가 아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제가 6살 때 큰 개에 물린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큰 개가 있으면 제 앞에서 가로막아 주시거나 또 먼저 앞서가셔서 개를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큰 개가 너무나도 무섭지만 아버지랑 있을 때는 큰 개가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개를 무섭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제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 앞에서 걸어가시면서 큰 개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큰 개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가시면서 혹시 우리가 높은 갈대에 걸려 넘어질까봐 앞서 가셔서 친히 갈대를 쳐주시고 혹시라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돌이나 나무가 있다면 친히 앞장서셔서 다 제치워 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히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오늘도 동일하게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과 고민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그것들로 인해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서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기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광야는
죽음을 의미하는 땅입니다. 생명과 반대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광야라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여러분, 사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이 광야는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광야는 생명이다라는 사실로 바꿔버렸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살인적인 도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통하여서 차가운 기온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자연적인 현상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다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정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변치 않는 사실,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땅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걷는 이 길은 항상 평안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문제와 걱정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그것이 커서 그 벽에 갇혀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벅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나에게 벅찬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세상이 알지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 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바로 참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 중 가장 짧은 길은 바로 블레셋 땅을 지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갔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장 빨리 갔을 것입니다.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민족이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유능한 지도자라면 광야길로 가지 않고 블레셋 길로 가는 그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돌려서 가장 멀고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게 됐을 때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참된 길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비족을 들어보셨습니까? 네비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예. 네비족은 그냥 제가 한번 지어본 말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전혀 다른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비족은 내비게이션을 정말 심하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네비족입니다. 예. 제가 운전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유일하게 단점이 길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사를 하고 이제 사택에 가는데 한 두어 번 와봤다고 내비를 한번 안 켜고 왔는데 길을 잊어버려 가지고 다시 내비를 켜고 간 적도 있습니다. 예. 이처럼 저는 한 번씩 이 가본 길이라고 해서 자신 있게 내비를 켜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전혀 다른 길로 간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정말 습관적으로 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이제 운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이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운전할 때만큼은 정말 이 내비게이션의 아름다운 그 여성의 목소리가 진리이며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길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이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땅을 지나면서 광야의 모든 죽음을 심판하시고 생명이 죽음을 이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방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지혜의 잣대로 재볼 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이게 인도하시는 게 방법이 맞는가? 의심이 생기고 의구심이 생기고 틀리다는 그런 확신이 가득 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서가시고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잘못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참된 길을 사실 알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확신한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참된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길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오히려 죽음의 땅 광야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이성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참된 길을 이 땅에 친히 보내셨습니다. 참된 길이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현재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들,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길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